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김희성 학생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쁠 때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슬플 때가 많으신 거예요? 기쁠 때가 많습니까? 웃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찡그릴 때가 더 많으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예.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웃을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찡그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기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그냥 밋밋하십니까? 예.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서 늘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안 그러면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푸근해지십니까? 예. 후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평안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평안함에 대한 인사는 우리가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말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 자리를 평안하게 지키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꼭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평안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을 잘 간직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시는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특별히 3명을 데리고 3명만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데 오르시는 목적은 기도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이 주는 좀 신령함, 신비함이 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고 체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올라갈 일이 있게 되면 새벽에 시내산에 오르면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막 들려올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에요. 산이 주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 장소가 산입니다. 산에서 이 제자들이
환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 오르시는 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이제 십자가 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십니다. 시식의 전날까지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지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목을 붙이면 변화산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이 용모가 변화되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해서 변화산 그러는 거예요.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변화된 이 변화산. 이제 그걸 제목을 붙인 건데 오늘 29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빛이 나십니까? 빛이 나십니까? 기도하시면요. 놀라운 아우라가 막 이렇게 확, 예.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모가 변화됐다는 건요. 옷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얼굴빛이 환하게 이 아우라가 쫙 비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림 보면 이렇게 막 그 예수님 그림이 동그랗게 이렇게 막 그려놓잖아요. 그 아우라 빛이 나는 것처럼. 예. 근데 이게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시게 되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광채가 나요. 얼마나 눈부신지 백성들이 쳐다보질 못해요. 예, 두려워서 막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반드시 수건을 써요. 너무 빛나가지고. 이런 광채와 같은 경험은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보면요. 빛이 막 나요. 내가 사랑하면요. 막 되게 빛나 보여요. 사랑하면. 모든 게 이뻐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어떤 걸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만 보면 눈이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막 빛이 난다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시적인 사람들은 앙상한 그 겨울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게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빛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빛을 느끼지 않습니까? 빛난다. 너무 아름답다.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빛 그러거든요.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이런 경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그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이 되게 빛나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죠. 이게 속담인가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내 눈에 그런 세상의 오묘한 하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더 빛나 보이고 그러지 못할수록 세상은 더럽고 어둡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그러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미운 사람들, 악인들 그런 사람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깊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영성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도 선하게 볼 수 있을까? 악인도 선하게 볼 수 있을까? 원수도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다 그래도 기쁨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이뻐 보일 수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이걸 분명히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싫은 사람은 싫은 거고 힘든 건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이성적입니다. 근데 영적인 깊이와 이 복음의 은혜와 그 깊은 차원에서 보면요, 예,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포용력이랄까, 이 사랑의 깊이라는 게 점점 넓어지긴 합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포용하는 네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예,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싫으냐면 혹여라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나 그런 천국 가기 싫다 할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예,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미웠고 싫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 그 사람의 고유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 우리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섭리로 빚어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고유한 인격성, 인간 존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라는 건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예. 악인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비열하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데, 우리 눈에 분명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만드셨다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30절에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변모하는 거, 빛나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는데 더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나온 인물이 누구랑?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하는 장면을 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모세 인물은 1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약간 뒤인데 900년 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 환상적인 장면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살아서 돌아온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딱 그 자리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장면.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죠? 실제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겠죠. 예. 현실의 사람은 아닌데 영적인 리얼리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가 꿈은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건 아니지만 리얼리티라고 하잖아요. 그 체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의 꿈도 그렇잖아요. 우리 꿈도 우리가 꿈은 비전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이룰 거라고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믿음과 신뢰 속에서 있다고 믿잖아요.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그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가짜입니까? 허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것들, 그 사람의 정신들을 계속 이렇게 소환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소환이 되는 거죠. 정신이 부활해가지고. 예. 지금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하는 이 장면은요, 예, 영적인 리얼리티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뭔지,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지를 알려면 모세가 누군지, 왜 엘리야가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영웅이잖아요. 예. 근데 모세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들을 민족의 그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율법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그냥 모세 오경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그러는데 율법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세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율법을 떠올려요. 율법의 인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예요? 수많은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인물이 엘리야예요. 읽어보십시오. 어떤 선지자보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인물 그러면 엘리야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율법과 능력을 상징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딱 상징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무덤이 없어요. 무덤을 모릅니다. 예.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통 민족의 영웅은요, 그 무덤을 성지화 시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무덤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에요. 무덤이 없어요. 둘 다 무덤이 없습니다.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게 대화하시면서 예수님도 무덤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예. 그럼에도 여러분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인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모세가 몇 년 전 인물이라고요? 1300년 전. 엘리야는 900년 전. 그러면 제자들이 딱 그 두 사람을 보고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모세다, 이 사람이 엘리야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1000년이 넘은 사람인데 어떻게 딱 보고 압니까? 바로 1000년 전 사람 여러분 얼굴 형상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가능성은 예수님과 이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그 이름이 언급됐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 직관적으로 아, 이분이 모세구나,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투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두 인물을 이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이 투영되고 또 엘리야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거죠. 보면서.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해했는지는요, 그 앞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시면,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앞구절 읽어보면요, 그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18절 이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느냐? 이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라고 이미 관심이 집중될 때예요. 인기가 막 계속 올라갈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리는 그렇게 여기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좀 더 완성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격조 높은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요 경고하세요. 이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면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20절은 더 강조되거든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 메시아,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다.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과 낭만적인 게 아니고 그런 고난도 같이 짊어져야 되고 만만치 않은 거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생각이 돼요. 이 상황에서 잘 보시게 되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게 따라오는데 목적이 있어서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병을 고치고 놀라운 말씀하면서 우와, 우리 이 시대에 또 선지자가 나오셨구나, 그렇게 따라다니고 감격하는데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을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고민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분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들이 다 그게 고스란히 다 담기게 되거든요. 그런 능력 있는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다 보시면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선명하게 영적으로 밝은 상태에서 영적인 최고의 컨디션에서 보면 좋을 텐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서 경험하고 있는지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와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라. 어떤 상태에서 본 거예요? 깊이 졸다가 깨어났어요. 이 놀라운 장면 속에서 분명히 3명만 데리고 간 이유는 있겠죠. 예,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3명만 따로 데려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순간인데도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이거 많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과 말씀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그때도 졸아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좁니다. 중요한 순간에, 영적인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예, 마음은 원이려도 육체가 약하다 보니 그런 순간에도 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깨어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예.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는 저기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다 하세요. 그들 충분히 나누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와, 이 놀라운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함께하는 곳이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구나. 이곳이 천국이겠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자. 예수님을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자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고백인 거죠. 지금이 당시의 초막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에서 빌라 하나 짓고 모세에서 빌라 이게 별장같이 잘 이렇게 해서 잘 모시고 이렇게 삽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 이 고백하는 순간 구름이 덮어요. 그 제안이 온전했으면 기뻐했을 텐데 구름이 덮고 구름을 덮이니까 두려워합니다. 구름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가 있는데 이 중에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그런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택한 자다. 이 비슷한 말씀이 또 들려오는 데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까이 있게 되면 그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랍비시고 선지자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나 이런 모세와 같은 인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지만 그게 더 특별하다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자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3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구만 남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환상을 경험해도 아무리 이렇게 황홀해도요,
그게 계속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은 한순간으로 끝납니다. 예. 그리고 남는 게 뭐냐? 일상이 남아요. 우리의 삶이 남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남는다고요. 더 놀라운 게 뭐냐? 일상이 남아있는데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라지는데 예수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변화산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하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일상이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더라도 우리의 모든 은혜의 귀결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어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지 그 외의 구원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4장 1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요. 그때 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 체험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약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이야. 되게 배타적이고 약간 좀 뭐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꼭 그것만이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러면 되게 배타적으로 느껴진다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내가 좋아하는 그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한참 사람들이 모여있고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을 내셨을 때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외치면 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아마도 그러겠죠. 여러분 저기 수원역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그 앰프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틀고 기타 치고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괴롭히듯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막무가내식으로. 예. 이건 그런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 자꾸만 이렇게 뭐 귀찮은 것처럼, 예, 그렇게 느껴지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기독교의 포교의 모습을 보면서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 교세 통계가 나왔는데요. 몇 년도인지 지금 120만이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인구 중에 120만. 5년 사이에. 5년인가?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기독교 신문 찾아보시면 그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고백은요, 그냥 막 그런 차원으로 값싼 외침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그 오직 예수라는 그 말씀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의 깊은 의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참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른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행복, 예수 말고 세상이 주는 행복은 다른 길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보험장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에 대한 영혼의 이 보험 장치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없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예.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이단으로 보겠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린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좀 죄 한 번 지었다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믿고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길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 의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그런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도 되게 특별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습니까? 말이 됩니까? 예? 인간이 공을 들이고 공덕을 기려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얻는 거지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십니까? 어느 신이 그래요? 뭐 고등종교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고 뭐 구원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다 뒤져봤거든요. 다 보고 다 봤는데 한 군데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혹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긴 하는데 인간에게 불을 준 신이잖아요. 그 신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이 불이 없어가지고 막 춥고 떨고 막 음식도 익혀 먹지 못하고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줘요. 근데 신이 그걸 놓아줘. 그래서 그에게 어떤 벌이 떨어지냐면 그 바위에 절벽인가에 묶여가지고 간이 매일 독수리가 매일 그 간을 쪼아 먹잖아요. 간을 쪼아 먹는 그런 형벌을 당하잖아요. 쪼아 먹으면 또 재생돼가지고 다음날 또 쪼임을 당하고 그런 형벌을 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불쌍해서 불을 줬는데 불이 좋은 것으로만 쓰인 게 아니라 그걸로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책임을 안 져요.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언어에는요 그 말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의 강도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나 너를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은유가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언제든 극복하기 위해서 더 너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난 너를 목자같이 사랑한다. 난 너희를 피할 바위가 된다. 산성이다. 예, 너의 도움이 된다. 구원의 뿌리 된다. 여러 가지 은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 중에 가장 위대한 표현은 뭐냐면 나는 너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이상의 사랑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십자가에 버렸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인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결국은 다 떠나고 모든 게 그쳐도 예수는 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데 찾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크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도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물들여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소리가 그치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도 우리 곁에 늘 마지막까지 주님은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참 행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모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